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행전은 복음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으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에 오순절 그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 언어로 알아듣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때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자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40년 된 그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할 때에 그가 일어나 걸었고, 또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런 베드로를 감금하고 또 더 이상 그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일을 막게 하시고 복음이 확산되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잡아 핍박하려고 했고 믿는 자를 잡아서 고문하려고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돌아오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백부장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이었고 유대 우월주의가 있어서 이방인은 개와 같이 여기고 화창게 여겼던 것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앙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성령 시대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깨닫게 만드는 사건이 오늘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것도 바로 여기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 세상 끝날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여는 한 사람, 이방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뿔이다, 창이다, 또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창, 뿔, 능력, 군인으로서 태어나고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서 그의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천천히 말씀을 따라오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로마 사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뭐라고요? 백부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뿔, 창,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이름은 로마의 이름입니다. 고넬료에 속한 곳은 로마의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총독이 머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대가 주둔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둔되어 있는 군대 가운데 로마의 직접적인 군대를 갖고 있고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갖고 있는 그런 고넬료는 아주 그 나름대로 뛰어난 그 군대이고 지휘관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로마의 부대는요, 이 아달랴라고 구성되어 있는 이거는 총독을 보호하기 위하여 되어 있는 수비대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단이라고 말하면 6,000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에 군단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로마 시대에는 한 600명이 됩니다. 그 한 군단에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의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또 군대의 지휘를 받아 내려온 강력한 사람이고 식민지 나라에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휘는 대단히 두렵고 또 위험하고 또 가까이 하기에는 먼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한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종이 중풍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보고 내가 가서 너의 종을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면 주여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누구더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이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해서 그 하인이 낫게 되어진 사건들. 오늘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그리고 백부장 한 사람이 또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조롱하고 지휘했던 그 군대 백부장 가운데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들. 자, 로마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를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신분의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사도행전 10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여라고 말할 때에 이 경건은 그냥 자신의 삶이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절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경건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고넬료는 이방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불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로마는 다신교를 가지고 있고 황제가 신이 되어져서 황제 숭배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강한 식민지의 지배자로 와 있는 이 백부장이 식민지 나라의 식민지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을 믿는다는 것은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말합니다. 경외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존경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만이 경건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신앙을 함께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형제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온 집안이 다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삶이 동반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고넬료의 가정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 베풀고 나누는 것인데 정말 식민지하에 있는 자기가 종으로 다스리고 자기가 함부로 해도 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측은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내 형제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들이 지금 굶주려 가고 있고 기근으로 또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것을 느낄 때에 내가 나누어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구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제는 있는 자가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자기가 작을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불쌍하다, 측은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행위가 바로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지배를 하기 위해 어떤 나라에 가난하고 연약한, 정말 헐벗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외면할 수 있고 눈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저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 저들의 인생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들의 고통이 내가 정말 나누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돼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조그마한 사랑의 선물함이라고 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그만 물품들을 드립니다. 근데 그 물품들을 살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이 가정에 뭘 필요로 할까? 이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산타크로스처럼 확진자 집 앞에 그냥 아파트나 집 앞에 대문 앞에 두어놓고 오면서 전화 한 통 합니다. 집 앞에 박스 하나 있으니 가지고 들어가세요. 또 열어보면서 감동도 또 고마움도 사랑도 느끼고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는 게 사랑이고 마음이고 나눔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로 인하여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힘이 되고 따뜻했고 또 위로가 되었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졌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베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더라고요? 기도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침 9시에, 오전 9시에 한번 올라가고, 정오 12시에 올라가고,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넬료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뜻은 늘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쉬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께 늘 무시로 수시로 일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항상 주님과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주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타나십니다.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환상이라고 하는 비몽사몽간에 꿈도 아닌 것이 또 실상은 아닌 것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환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환상 가운데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날 때 황홀한 중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황홀한 중, 환상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실했는지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정도의 응답이라면 그의 기도는 단순한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진심과 진실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을까?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달되었다.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되어질까요? 어떻게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소자의 작은 자 중에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보셨고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기억되고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구제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기도의 삶과 구제의 삶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의 시몬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참, 뭔 말이냐 하면 베드로를 청해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욥바로 베드로를 청하게 갑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이 고넬료는 이렇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맞이하고 받게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10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베드로가 본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이라고 했는데,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 장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유목민들이 많기 때문에 가죽을 벗겨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에 많이 사람이 필요하고 합니다. 지금 욥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전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머물 때에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세 번으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10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여기에 보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이냐면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잘 구별하고 먹습니다. 이거는 부정하다, 이거는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2절과 27절에 보면 거기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4장 3절로 20절에도 무엇을 금하고 먹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에 대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그리고 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짐승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지 않는다라고 말. 그 다음에 물고기는 어떤 게냐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지만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미 자리 잡혀 있고, 먹는 것 먹지 못는 것에 주입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전통적으로 모세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짐승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지만 잡아먹으라라고 말하는 이 사자 앞에서 부정한 것을 내가 어찌 먹겠느냐라고 거절합니다. 그럴 때 14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먹지 않는다 얘기하니까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베드로는 자기가 자라오고 살아온 고정관념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아버님이 범띠라서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장이 이야기들을 들으셔요. 그래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니는 개고기 먹으면 안 된대 하고 아버님이 그렇게 아버님은 그렇게 해서 당신이 사시는 동안은 개고기를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저희들도 개고기를 먹을 그런 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고모가 5인데 넷째 고모님 댁에 갔더니 마루에 평상에 앉아서 개고기를 먹는데 개 두고를 입으로 뜯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계곡이라고 하는 데서 놀랐고 개 두고를 그 뼈가 드러날 수 있도록 뜯어먹고 있는 그런 사촌 그런들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거나 사회로 나간다고 나오는데 저희 교육 목사님이 저희 졸업생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갔더니 교육 목사님이 특별한 고기를 준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잡았어. 그 교육 목사님 시골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을 하시면서 저희 교회 교육 목사님으로 와 계셨는데 당신 집에 키우던 멍멍이를 사랑하는 제자들을 먹이겠다고 잡으셨어요. 그래서 수북이 올라가는데 개고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이 안 갑니다. 야 이놈아! 목사가 주는 건데 먹어야지! 그래서 겨우 이것이 왜 그러냐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고정관념 그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살아오는 모습에 있어서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고정관념을 깨라라고 하는. 그러면 이 보자기에 있는 이 많은 부정한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품으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제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3번을 거부하고 보게 되었는데 그런 환상이 마치고 난 뒤에 집 밖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여차저차 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자, 3번째, 가이사랴로 오게 되어진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올 것을 이미 믿고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집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친척들과 친구들이 바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오는데 유능한 하나님의 종이 오는데 그 종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출신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비천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베드로는 지식이 없는 사람, 글자를 쓰지 못할 사람이 오는 데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기다리고 있는 이 고넬료의 마음에 자기 집에 오고자 하는 그 친척들과 친구들을 청할 때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들을 모셔놨다는 것. 어찌 보면 베드로의 신방을 받으려고 하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는 자신만이 복이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이 함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는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10장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 봅시다. 부순발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은 왕을 맞이하는, 황제를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부의, 세상적으로는 학문이 없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예수님 다음에 가장 수제자이고 가장 한 번 설교하면 3,000명과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씀의 능력자였고, 그가 안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2절에 보았던 고넬료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온 집안이 경외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은 있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이 주의 종의 앞에 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겸손한 자이고 낮아진 자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고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마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당황했습니다. 26절에 봅시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뭐라고요? 사람이라. 당신에게 절받을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엎드릴 사람이 아니고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다 사람이다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고넬료에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된 일이라고. 그리고는 베드로도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지고 오게 되어지고, 이 모든 사건들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백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을 향하여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어르신이 교회를 오셨는데 어찌 보면 내가 가고자 결정했고 권유하고 따라온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영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감격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하며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 부활을 증거하고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로 인하여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44절과 48절이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온 집에 성령이 각자에게 임한 것처럼 이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종이나 친척이나 친구이나 고넬료의 가정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진주남교회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고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성령이 모두에게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힘을 얻고 능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하니라고요? 성령은 믿는 우리들만, 택한 백성 우리들에게만, 유대인에게만이 주어지는 것인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지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담대함과 구원의 확신과 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질 때마다 이 땅에서 여섯 동안의 삶 속에서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행함을 보시는 그 고넬료의 행함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함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놀라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믿음의 담대함으로 복음을 만민에게 전가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